여러분의 존재의 모든 가치, 그 인식을 하나의 점으로 모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절대 가치가 있는 그 단 하나의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궁극의 그 목표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시간은 게리 켈러의 One Thing 책 내용 일부에 대해서 여러분과 통찰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One Thing의 서문에서 게리 켈러는 대한민국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저 여러분이 변화를 향해서 한 걸음 움직이길 바랄 뿐입니다. 나의 한 가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단 하나, 당신의 단 하나, One Thing,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단 하나, The One Thing이 있다. 인생 전체를 감싸는 혹은 개인적인 삶, 인간 관계나 커리어, 사업, 재정 문제 등 삶의 여러 부분들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단 하나, 그것이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이토록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 자신만의 단 하나, 나만의 only one,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의식의 초점을 모아내는, 노력하는 그것이다. 직업적인 맥락에서 나의 단 하나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고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이다 라고 게리 켈러는 말합니다. 사업가로서 다른 업무와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나는 언제나 교육자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그것이 나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단 하나의 분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1대1의 코칭이나 수많은 강연을 통해서 그리고 넓은 세상을 더 작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했던 경험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자 크나큰 광영이었다라고 켈러는 얘기합니다. 인간은 오직 인식입니다. 인식으로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인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인식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여러분의 본체인 것이죠. 여러분 그 존재의 그 가치, 무한가치의 인식을 하나의 점으로 모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마지막으로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절대가치 인식을 어느 하나의 점에 수렴시켜서 모아내서 활활 타오르게 할 것 같습니까?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켈러는 이렇게 책의 서두를 장식합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가장 힘든 길을 가려면 한 번에 한 발짝씩만 내디디면 된다. 단 계속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 내디딤을 유지해야 된다. 즉 발을 계속 움직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몰입해서 집중하라. 그리고 그 집중 상태를 쭉 그렇게 유지하라. 이것이겠죠. 1991년 6월 7일 지구가 112분 동안 흔들렸다라고 켈러는 회고합니다. 물론 실제로 지진이 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꼭 세상이 이렇게 흔들린 듯한 느낌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때 나는 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 사랑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극장 안은 관객들의 웃음소리로 들썩이고 있었다. 영화사를 통틀어 가장 재미있는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 영화에는 곳곳에 멋진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다. 고집스러운 카우보이 컬리와 소몰이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전형적인 도시남자 미치, 이 컬리와 미치라는 이 사람 사이인데요. 이 둘은 목장을 탈출한 소떼를 찾기 위해서 단둘이 길을 떠난다. 영화 내내 티격태격 부딪히기만 하던 둘은 나란히 말을 타고 가면서 인생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마침내 짜잔, 통하였느냐? 마음이 통하게 된다. 갑자기 말을 멈춰 세운 컬리는 안장 위에 앉은 채로 미치를 향해서 질문을 던졌다. 자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아는가?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뭔데요? 바로 이거지. 컬리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올린다. 손가락이요? 하나, 단 하나. One thing, just one thing.
그 하나만 끈질기게 해나간다면 다른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 그거 참 대단하군요. 근데 그 단 하나가 대체 뭔가요? 뭔데요? 그건 자네가 직접 알아내야 할 것이야. 인간 각자의 열망, 그 원포인트는 다 다르다는 거죠. 돋보기가 종이 전체를 태우지 않습니다. 종이의 일부분에 모든 햇빛 의식의 에너지를 모아서 그 돋보기를 통해서 한 점에 태양의 힘을 모아낼 때 그 지점에서, 그 작은 한 점에서 소리 없이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창출되면서 에너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불꽃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전체를 태우고 이것을 통해서 온 우주 전체를 여러분의 열정으로 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돋보기로 의식이 빛을 모아 온 우주를 성령의 불로 깨워내고자 한다면 딱 한 곳, 여러분이 원하는 그 열망, 그 목표점, 그 한 곳, 그곳에 빛을 모아 집중시켜라. 비로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 티핑 포인트는 다다르게 될 것이고 불쏘시개 종이에 비로소 불이 붙게 될 것이며 그 불로 여러분 온 우주, 나의 거대한 그 태산을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리라. 작가가 의도했든 아니든 컬리는 성공에 관한 완벽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 하나, the one thing. 그 단 하나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 놈만 패, 한 놈만 패. 도끼질을 할 때 나무의 한 곳을 집중해서 모아서 도끼질합니다. 그곳이 잘려야 되는 것이죠. 여기저기 도끼질을 하다가는 잘리기는커녕 세워라 내워라 걸리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이해한 것은 영화를 본 지 한참 지나서였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수차례 성공을 경험한 CEO였던 나는 어느 순간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힌 채 멈춰 서 있었다. 나와 내 동료들은 1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성공적인 기업을 세웠지만 돌연 그 모든 것이 예전처럼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기업의 흥망성쇠가 사이클이 존재하죠. 그렇게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했건만 내 삶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마치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와르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절망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제대로 실패를 맛보고 있었다. 무언가는 포기되어야만 합니다. 종이 전체를 한 번에 태워서는 태울 수가 없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점, 나무 밑둥의 한 부분을 한 놈만 패야 되는 것입니다. 돋보기로 종이를 태울 때 불을 붙이기로 정한 딱 그곳 이외의 햇빛이 결코 분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딱 한 지점으로 햇빛의 의식의 에너지가 다 모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제야 나는 일에 대한 나의 접근법과 그동안의 결과를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영 컨설턴트를 만나 그에게 내 상황을 설명했다.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직면한 문제점들을 토로했으며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와 인생 궤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일단 내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그는 아주 철저하게 해결책을 탐색해 나가기 시작했다. 얼마 뒤 우리가 한 자리에 마주 앉았을 때 그는 내 회사의 조감도, 한마디로 회사 전체를 공중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그림, 그 청사진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대화는 간단한 질문 하나로 시작되었다. 이 상황을 돌려놓기 위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No. 알고 있긴커녕 내겐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조직 내에서 새 인물로 교체해야 할 자리 14곳을 파악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대로 된 인물을 영입한다면 회사도 나의 일도 나의 삶도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난 깜짝 놀랐다. 큰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런 것보다는 더 엄청나고 대단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너무 뻔한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단호히 말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12명의 제자가 필요했지요.
역시 당신에게 14명의 위치의 사람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물론 형이상학적인 12명의 제자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반드시 필요한 마음의 속성들입니다. 내 삶이 크게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작은 변화로 회사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생각만큼 나의 목표,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인사가 만사일진데 사람 쓰는 것에 별로 신경 못 쓰면서 물음표만 엉뚱한 곳에서 들이댔다라는 거죠. 컨설턴트와 상의하면서 그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적합한 14명의 사람을 찾는 것이었다. 내가 전부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최정예 부대가 내 대신 할 수 있도록 판을 짜주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CEO의 본보기일 테죠. 그래서 나는 그날의 만남 이후 엄청난 결정을 내렸다. 바로 나 스스로를 fire, 해고시킨 것이다. 대표이사. 그렇게 나는 나의 CEO 자리에서 물러나 14명의 사람을 찾는 그것에만 집중했다. 돋보기를 그곳으로 모아낸 것입니다. 비즈니스는 나보다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겠죠. 그러자 이번에는 정말로 지구가 흔들렸다. 우리 회사가 3년도 안 되어 연성장률 40%를 달성하더니 거의 10년 가까이 그 추세가 쭉 이어진 것이다. 그 한 번에 one thing, 그 티핑 포인트를 찾아낸 거죠. 미국의 한 지역 업체였던 우리는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까지 올라섰다. 놀라운 성공이 이어졌고 그때 이후로 우리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 안에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 붙잡는 것은 여러분의 욕망의 표대이죠. 여러분의 3천억 원의 부, 그 성공의 목표점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미 그라고 느껴내는 그 상상력의 목표 욕망의 그 표대를 내가 계속 잡아내고 그것을 쭉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기존 현실의 모든 결과물들이 어마어마한 위대성의 성과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뒤로 제껴내고 내가 앞만 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하나의 표대만으로 내 의식이 몰입되고 특히 보이지 않는 그 다음의 욕망이 곧 성취로 넘어가기 그때까지 내가 인식을 한 곳에 모아내는 걸 말하죠. 형제들아 내 인식이 세포들이여 같이 하나 될지어다. 사랑으로 욕망의 표대를 한 번에 잡아보자. 나는 I am. 존재 인식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I am이 영원의 세계, 의식의 세계에서 나에게 허락하는 그 선물을, 그 욕망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고자 그 표대만을 향하여 모든 의식의 에너지를 상상력으로 끌어올려서 모아낼지라 이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하게 이루었다라는 것은 뭐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것이죠. 무한대의 인식입니다. 끝이 없는 것이죠. 끝까지 내 인식을 깨워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위대한 성과물도 내가 이미 이룬 순간 더 이상 상상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인식은 창조하지 않고 멍 때리면은 현실에 들러붙은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리죠. 리액트하지 않고 액트할 수 있어야 됨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특별히 다르게 더 스페셜하게 더 위대성으로 현실과 무관하게 내 웅비의 꿈을 펼쳐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것 또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불러일으킨 그 여정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바로 단 하나가 원띵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4명의 이 성공 비즈니스의 버스에 탑승된 정예부대, 그 14명이죠. 14명의 핵심 인력을 새로 뽑은 나는 그들 각자의 커리어와 업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들과의 코칭 시간이 끝날 때는 언제나 다음에 만나기 전까지 끝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기로 한 일의 대부분은 기간 내에 마쳤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일은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있었다. 당연히 결과가 좋을 리 없었고 실망과 좌절감이 뒤따랐다. 어휴. 나는 그들을 돕는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의 가짓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이번 주에 이 3가지 일만 할 수 있다면, 이번 주에 이 2가지만 마무리 짓는다면 그래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자 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당신이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 중 다른 모든 일들을 싸그리 제쳐두고서라도 꼭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 The one thing,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런데 그렇게 묻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의 실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한 것이다. 현실 변화의 의식, 에너지의 티핑 포인트는 단 하나의 그 목표점에 전심으로 내 마음이 하나로, 사랑으로, 환희에 차서 열망으로 모아졌을 때 그 포텐을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겪은 후 나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돌아보면서 흥미로운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오늘의 흔들림 없는 성공과 과거의 들쭉날쭉한 성공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내가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는 단 하나의 일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그러나 성공이 들쭉날쭉했을 때는 나의 집중력도 여러 군데에 둘러 퍼져 있었던 것이다. 모아내지 못했다. 순간 머릿속에서 전구가 번쩍였다. 아, 그거구나. 모아내지 못하면 포텐이 터뜨려질 수 없구나. 무엇이 중요한디? 중요한 일만 파고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제끼고 가장 중요한 그것에 여러분 인식의 전부를 쏟아부어야 하겠죠. 신명기 6장 3절로 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마음, 의식이 더 원리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의 목표점도 하나로 몰입이 되어야 되겠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을 먼저 다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주는 것이 전부다라는 거죠. 의식을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라는 것이죠. 간절함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뜻, 성품을 모으고 마지막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노력하는 이 고깃덩어리 이성오감의 힘은 맨 마지막의 수순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한 곳에 다 전력으로 몰입되어야 된다. 그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 요테바의 창조인식의 힘, 상상력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미 내가 그 성취 결과에 있다라고 믿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여러분의 그 모든 의식의 목표점을 여러분의 완벽한 인식의 표대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각인시키라는 것이죠. 뼛속까지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인데 왜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는가? 그들은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루며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가? 시간이 곧 성취를 위한
성취를 얻기 위한 화폐라고 치면 어떻게 누군가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더 많은 화폐로 맞바꾸는 것인가? 그들은 어떤 일의 핵심, 코어, 그 포커스에 모든 걸 집중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중요한 일에만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라는 그 물음표와 느낌표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멍 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최고의 성공을 원한다면 접근 방법은 늘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 핵심, 코어 속으로 파고들으라. 파고든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들을 개싹무시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유비는 가장 중요한 적장, 그 조조의 목만, 그 한 놈만 노리고 패면 되는 것이죠. 또한 모든 일의 중요성이 똑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무엇이 중요한디? 이것은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연결짓는 아주 단호한 방식이기도 하다. 탁월한 성과는 하나의 초점, 그 중요한 포커스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최대한 일을 많이 덜어낼 때 그 일은 큰 핵폭탄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 자신의 일과 삶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최대한 파고들으라. 가장 깊숙한 그 코어 속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커다란 성공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매우 복잡한 특별한 과정들을 거쳐야 할 것이다 라고 무의식 중 각인시키고 있다. 즉 큰 돈은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려서야 겨우겨우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의식이 여러분의 현실에서의 그 돈이 힘들게 모여지도록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달력과 할 일 목록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 삶이 심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고 결국 보잘것없는 결과에도 만족하고 많은 이 소확행, 확실한 그 작은 것에 확실이라는 그 거짓 명분으로 안전하다라는 그 유혹으로 자포자기 해버린 것이죠.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이죠. 세부적이고 자잘한 것들에까지 우리는 너무 완벽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계속 준비만 하다가 시작을 못하죠. 이들은 소수의 몇 가지 일을 잘 해낼 때 커다란 성공이 온다는 것을 모른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길을 잃어버린다.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적은 일을 해내는데 그쳐버린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치는 점점 낮아지고 꿈을 포기하게 되고 삶 전체가 움츠러든다. 음맥이 죽어 메뚜기가 되어버린다. 쫄아버린다. 현실이란 거인 앞에서. 하지만 핵심을 파고들면 상황은 극변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너무 넓게 펼치려고 애쓰다 보면 노력은 종이장처럼 얇아진다. 사람들은 일의 양에 따라 성과가 점점 더 쌓이기를 바라는데 편의점 시급 받듯이 더 오래 일하면 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일을 더 많이 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더하기가 아닌 빼기가 필요하다. 즉 노력을 적게 할수록 더 성공을 키운다. 최소 노력의 법칙 또는 역노력의 법칙. 상상력도 이미 이뤘다라고 느껴버리는 그 상상하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잘 느끼는 방법, 그래서 현실을 빨리 바꾸는 방법이듯이 일을 덜어내라, 일을 줄여라. 더 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일의 가짓수를 줄이라.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영접한 자는 마르다였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진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딱 붙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 동생 마리아입니다. 정작 예수를 집으로 불러 들어온 마르다 언니를 개무시하고서 말이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나 혼자 예수님 진지상 차리려고 다과상 차리려고 걔 고생하는데 왜 쟤는 일 안 시키고 쟤 이뻐하면서 그렇게 면전에서 응대해 줍니까 이거예요.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저 또한 이렇게 분주하게 개고생하면서 현실에서 일하도록 시키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할지어다. 마리아는 내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즉 one thing 무엇이 중요한디 내 안의 상상력, 욕망을 내 안에서 끌어당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이뤘다고 느껴내는 그 영적인 그 몰입, 포커스에 완벽하게 몰입했다라는 거죠. 형이상학적으로. 하지만 보편적으로 넓혀서 확장시키게 되면 한 놈만 패라, 하나의 일에 몰두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뭘 빼앗기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취, 성공의 그 승리자의 영광의 면류관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입니다. 더 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일의 가짓수를 줄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면 처음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함께하는 멀티태스킹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뇌는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줄이지 않은 채 일을 자꾸 더하기만 하면 결국엔 부정적인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 마감 기한을 수시로 놓치게 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며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업무 시간이 길어지며 수면 시간이 줄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며 운동을 못하고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든다. 점점 악순환의 그 쳇바퀴, 노동의 쳇바퀴에 갇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진짜 열심히 코피 터지면서 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그 물음표 느낌표 전혀 없이요. 이 모두가 생각보다 얻기 쉬운 것들을 좇으며 쓸데없이 노력만 낭비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에 파고드는 것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다. 게다가 효과도 좋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어떠한 경우에서든 통한다. Why? 왜일까? 단 하나의 목적의식, 궁극적으로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의 궁극의 표대인지 그것을 상상하는 것이죠. 과정에 내 의식이 노동하지 않고 이미 이뤘다라고 느껴버리고 이성오감을 내려놓고 또 비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한다면 현실에서 내가 이거저거 다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다라는 것이죠. 단 하나의 목적의식,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곳에 나는 도달하였다라고 몰입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의 목표만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핵심을 파고들게 되면 단 하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한 놈만 패야 할 경우 여러분이 정말 도끼 한 번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 한 놈만 패야 될 그 경우에 여러분은 그 패야 될 패대기 쳐야 될 찍어내야 될 그 한 놈이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으로 있나요? I am that. 나는 이미 3천억 원 부자라. 나는 이미 그이라. I am Christ. 요한복음 8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인간의 죄가 무엇이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원한다고 할지라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욕망을 이미 이뤘다라고 느껴내지 못하는 믿음 없음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함이에요.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전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반응해서 기뻐할 수 있을 때까지 기쁨을 뒤로 미룬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뒤로 미룬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내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먼저 보고 느껴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이미 그인 줄 I am Christ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인식을 나의 인식 즉 I am 나 자체로 내 안에 탑재하고 있는지를 모르겠거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욕망이 무엇인지 그 욕망이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임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겠거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인식의 사망 선고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깨어나서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현실에 이루기 위해서 강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일에 몰입해서 액팅, 상상하고 액팅, 현실에서 그 도끼질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한 지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완벽하게 여러분의 그 모든 성공의 결과물들을 불 번지듯 온 산에 한꺼번에 불이 번져나가듯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발화점 이상의 온도의 시작점, 돋보기로 여러분의 햇빛 의식의 에너지를 모아낼 그곳을 찾아내실 수 있기를, 그래서 그곳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던져낼 수 있기를 성타는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진리 스나이퍼, 지금까지 성공학 1타 강사 성타였습니다.